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요, 일반인들은 쉽게 못하는 일들을 참 손쉽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넓은 갯벌에서 다른 사람은 막 파도 보이지가 않는데 이 사람은 쑥 둘러보면서 손을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다른 거 없고 있을 만한 자리에서 잡는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 있을 만한 곳에서 손을 뻗으니까 잡힌다. 그런 경제 이르기까지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입고 또 하나님의 이 영적 역사가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그 시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주일에 쓰임하는 겁니다. 이게 참 위치 선정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있을 만한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얻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은총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분열 가운데 있던 다윗과 이 사울의 가문, 이미 사울의 가문은 다 망하였고 그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에 이 통일 정부,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 하신 이후 이제서야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이 사건과 이 배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위치, 그 지점이 필요할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위치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자리는 어떤 지점인가? 어느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은 화평의 시작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화평을 이루는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건데, 화평의 시작이라 함은 여기에는 당연히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며 이걸 아무튼 뛰어넘는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화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을 1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가서 하는 말이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이 한 형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쉬운 말은 아니었던 것은 그럼 그 이전 이 다윗과 사울 가문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 며칠만 일어나도 그 상처가 깊게 배기 마련인데 수년 동안 7년 이상을 싸운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 화해하고 손잡는 것은 뭐 거의 어려운 일이라 보여집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계통의 민족이라 그래도 그게 참 쉬운 게 아니란 겁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가문도 마찬가지죠. 같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도 서로 전쟁과 전투와 싸움과 이러한 것 속에서 이것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 서로 용납함과 이해함과 그 감정의 고를 넘어서는 그런 작업 없이는 불가하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것이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여전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또 이스라엘은 또 혼란한 정국 가운데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먼저 와서 화친의 손을 내밀었고 또 그들을 대표하여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그의 장로들도 더 이상 적대와 반발과 다툼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됨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지만 이 사이에서는 전쟁 중에 죽은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다윗의 신하로 말하면 요압도 있었고 그의 동생이 죽었죠.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은 있었겠으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 용서와 이해와 다 하나로 뭉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 내에서도요. 서로 간에 불화하게 되면 뭐 하나님 역사는 고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 간 반목과 분열과 이 막힘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로 회귀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실 때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고 그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상할 일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로 그의 사랑한 자녀로 삼아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들로서 우리 또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그런 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죄의 문제는 회개할 것이지만 이 다른 형제에 대해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꺼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고 이해와 용납 가운데 이 화평의 시작점을 이루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분열된 상태로 있으면요, 참 교회는 어지러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어디나 다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길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총의 풍성함을 누리시려면 결단코 분쟁과 갈등의 중심에 있어서 안 되고, 모든 죄악된 것들, 허물들, 그 좋은 머리로 그런 거 기억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금 너희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가에 새겨서 우리 또한 우리 모든 형제에 대하여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뤄 나갈 때, 그래서 이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평의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진다. 이 용서와 이해가 필요하고요. 이 용서라고 했을 때 이 무관심, 방치, 이것과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형제를 용서한다 했을 때, 근데 용서한다, 너 미워하는 것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다 용서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차갑고 무관심하며 아무튼 관심이 없는,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방치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이는 것은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너네가 지었던 죄 알았어, 기억 안 할게,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그의 손으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의 은혜의 보좌 옆으로 앉혀주시며 또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의 시작점에 이른다는 것은 서로 간에 무관심한 상태로, 그게 용서가 아니고 우리는 거기 더 한 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롤 모델은 거기로 가야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지 않되 남과 같이, 원수와 같이 여기지 않고 다가가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3절 다시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의 장로들부터 나갔습니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다윗과 사울의 싸움 가운데서 당연히 그 중심 위치에 들었을 만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만일 이 분열된 왕국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권세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더 있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기대감과 협력의 마음,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또한 화평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그래 열심히 해라 하면서 나는 뒷짐지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은혜를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먼저 나아가 다윗에게 화친의 손을 내밀고 하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더 먼저 앞서 나가며 더 손을 내어 밀며 협력을 하더라도 일반 백성보다는 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야지만 하나됨을 더 수월하게 이뤄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만일 반대하고 쓰다 그러면 결사항쟁, 반대하고 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그때에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마음을 합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며 또한 협력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앞장서 나서서 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지만 그 한 사람에게서만은 아니고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협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해야지 평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대의 위치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화평의 시작점에 이르지 않는 것이요. 출발점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이루시고자 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이 있는데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절대로 우리가 분열과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지도 말 것이며 그것에 부채질하는 자도 되지 말 것이며 우리는 다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과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거라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지난 죄악들, 나의 죄는 회개하고 다른 이의 죄는 기억지 아니하며 언제나 하나됨을 가지고 그 화평함의 시작점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또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더 소홀하게 잡겠는가? 인내의 끝점이에요. 인내의 끝점. 그 인내의 끝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그곳으로 은혜를 몰아가심으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끝점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니까 그 시작과 중간을 다 지났다는 것이죠. 인내의 끝점에 선다는 말은 그 연단함의 과정을 잘 지낼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사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러면 이때 가지고 세우실 것이지 왜 처음부터 그렇게 세운다 그래가지고 사람 마음 싱숭생숭하게 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에서의 연단을 받게 하셨고 또 이방 땅에서의 연단을 받게 하셨고 또 유다 지파의 작은 작지파의 왕이 되면서 또 연단받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이 결국 성장하는 과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이걸 당해야 되는가? 어렵다. 고생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곧 성장입니다. 장성함. 어떠한 의료 기술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그 과정 자체가 고될 겁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잘 지나가는 것이 실력이 쌓이고 성장함이 이르는 거죠. 우리의 연단의 때를 지나간다는 것도 그저 훈련한다, 고생한다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하고 있다, 성장함이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성장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연단을 잘 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발견치도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 행하다가도 점점 연단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육체의 일이 비록 골무함에 처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 기대가 되고 이런 것이 점점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것 자체가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게 장성함의 증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보게 되면 저희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의 때를 주시는 것은 그 과정을 지났을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지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이죠. 우리 사전을 보시면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40년 왕이 있었는데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이 있었고 근데 그 왕이 된 시점이 30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고요. 이 30이라고 하는 것, 오늘 기사에서 다윗은 이 구수삭적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것도 30쯤에, 이 30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장에 이를 수 있는 공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30이었기 때문에 30이 되기 전까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30이 되기까지 이 다윗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사단의 시험 받으시고 또 다윗이 이방 땅에서 개굴이 있었던 거고 예수님께서도 애굽 이방 땅에서 개굴이 있었고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사역 이루신 것처럼 그 과정의 때를 지나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소년 시절부터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또 기도 생활하시고 그 과정을 거치셨고 다윗도 이 광야 연단이 있었으나 이 모든 것들이 통일 왕국 시대의 왕으로서 그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겠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점이나 말이 광야이지 뭐 정말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편의점 가서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없고 편히 잘 것도 없고 그래서 그가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하여 누웠던 그 반석이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왔고 하나님 나의 돕는 자시오. 그런 고백이 나왔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장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몰려오는가? 연단받는 장소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는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면 저주를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심판의 결과로 병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연단의 때요. 회개의 기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내가야 될 것이고 이 인내의 끝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지나되 이 과정을 지남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은 조급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곤란할 때,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인내를 하긴 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인내의 끝점까지 이르면 좋은데, 보통 그렇지 못하고 이 마음에 조급함에 들다 보면 인본주의의 미혹을 받고 사람의 생각에 미혹을 받아 그만 거기 걸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30세에 왕이 되었으나, 물론 여기서 7년 6개월 빼면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은 한 37쯤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7년 6개월 동안 기회가 없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죽었을 때, 그때도 분명 왕이 될 만한 좋은 기회였고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기회를 삼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 가문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때에도 기회를 삼지 않았고, 그 이스보셋 왕이 죽었을 때에도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혔으나 그들 또한 기회를 삼지 않았고, 사람 생각을 가지면 지금이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따라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줬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물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그 인내의 끝점까지 잘 섰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왕을 삼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의 역사함 가운데 나가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조급함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다 빨리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신속히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고 남들 보기에도 좋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라. 그러면 좀 빨리 주시든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미 나이가 먹을 때는 먹었고, 아내 사라는 생리적 기능 다 끊어졌고, 주실라면 빨리 주시든가. 안 준다는 겁니다. 10년이 차도록. 그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젠 큰일 났다. 하나님, 이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쓰다 보니 거기서 이제 처벌받았고, 거기서 이제 이스마엘이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도리어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대대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 적대 관계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더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근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거나 빨리 이루고자 하거나 그런 마음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요, 빨리 달아난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회가 되고 때가 돼야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걸 생각하고, 일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아직 때가 안 되었는가 보다, 내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 명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을 가지고 성급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요,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염려나 근심 없이 주 안에서의 그런 안돈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그러한 속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아주신다는 겁니다. 인내의 끝점에서 하나의 은총이 발견됨을 기억하시고, 연단의 과정과 또한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인간적 생각의 미혹, 조급함의 생각,
이런 걸 다 버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말씀의 회복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 첫 번째 이룬 그 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그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서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 못하리라 하니 저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정결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중심 가장 견고한 터에 그 땅 거민 여부스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즉위하는 그때에도 다윗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에 되어 돌아다니는 그때에도 정작 그 예루살렘 안에는 이방 거민들이 견고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 이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화려한 대관식을 하여 그의 왕위를 공포하기 전 그곳에 있던 여부스 족속들,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고 명하셨던 그때까지 지연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부스 족속들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생하고 있던 각종 상인들, 돈 바꾸는 자들, 짐승을 파는 자들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확히 했던 것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위기를 자초할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여부스 족속들 그대로 살고 있었고 괜히 싸우다가 상처라도 받기라고도 하면 큰 이거는 위기인데 다윗은 들어가자마자 이 견고한 여부스 족속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 여부스 사람들이 견고하게 그 성을 구축할 때 아무튼 그 보게 되면 아무튼 견고한 성이었고 또 수로가 확보가 되어 있었고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그 안에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적을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고 그 땅 가운데 있던 그 거민들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에 따랐고 수고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힘써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 나중에 거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들어서 새롭게 깨달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질서로 재편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부스 족속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함께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제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실현되는 것으로 가나 이방 땅의 풍속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오직 언약 백성의 그 정결함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기를 힘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실을 재편해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몰려오는 곳으로 위치해야 됩니다.
있는 곳에 손을 넣어서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다툼과 분열의 자리가 아니요 화평과 용납과 사랑과 하나됨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충분히 주시고 모든 인내의 연단을 잘 받은 그 마지막까지 그 인내의 끝점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몰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우리 삶의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